에스겔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구약 성경 1155쪽 에스겔서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4장. 에스겔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들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리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지금 그 에스겔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예언서, 다른 성경과 또 독특한 다른 부분들이 꽤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장면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실제 행동으로 말하라, 행동으로 예언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말로 예언하는 것과 달리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예언하는 장면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 그 에스겔이 30세 되던 4월 5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임했다는 말씀을 주죠. 특별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그 선지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배운 바대로 바로 보좌의 형상, 그 보좌의 형상 밑에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먼저 무엇부터 설명을 하죠? 내 생물,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내 생물의 모습부터 설명을 하면서 내 생물이 얼굴이 4개고 생물이 4개인데 날개가 4개고 날개 2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개는 서로 펴고 그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사방에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퀴가 이상한 바퀴 모양도 나오고 바퀴 안에 눈이 있고 이런 좀 희한한 괴기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이 천사의 모습도 불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27절 1장 27절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1장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저건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차원이 다른 불일 거예요. 근데 불같이 보여요. 본체도 단새같이 벌건, 쇠가 벌겋게 달아서 뜨거운 그런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벌건 불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녹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기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실제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불이셔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였을 때 에스겔은 낙심 가운데 있다가 정말 저 두려운 하나님, 저 정말 엄청난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엎드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벼운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에스겔을 보냈죠. 에스겔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불같이 번개같이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여호와구나, 그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제 에스겔이 강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에스겔을 보내면서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 하나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2장 마지막 거 3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래요. 두루마리 이 책을 먹으래요. 이 책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놀라운 것은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배에 넣고 창자에 이 두루마리 책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완전하게 소화시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완전히 하나로 소화시켜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 몸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먹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활동하고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17절에 가서는 이제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그 전에 3장 8절 9절에서는 자, 말씀을 먹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마가 단단하다는 것은 얼굴이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 나온다는 거죠. 그 단단한 그들에게 마주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마가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단단한 굳은 그 이마에 뚫고 들어가게 하겠으면 그 굳은 이마보다 더 강력한 이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강석, 아마 이 다이아몬드겠죠.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 같이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라 라고 하나님께 단단히 무장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무장을 시킵니까? 그리고 3장 17절에 가서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라.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워라. 파수꾼은 바로 적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서 대피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죠. 쿨쿨 잠자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다 몰살하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은 그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이죠. 그 역할을 이제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으면서도 3장 22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파수꾼을 세웠는데 입술이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3장 26절에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벙어리가 된 거야. 혀가 입천장, 여러분 혀를 입천장에 한번 올려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저 불러보세요. 입천장에 올리고 말 못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죠. 그 상태로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실 때는 입술을 천장에서 혀를 떼주겠다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해라. 그 외에 다른 말은 벙어리로 만든 거야. 다른 때는 하나님이 너 이 말을 해야 할 때만 혀를 떼주고 그 외에는 그냥 아주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에스겔을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이제 행동 예언을 명령하시죠. 자, 이제 이게 다 행동으로 지금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금 입술이 혀가 붙어서 말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엔 에스겔에게 뭐를 지시하십니까? 큰 토판이라는 것은 그 흙 벽돌 같은 이 판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다가 사다리를 다 이렇게 세워라.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와서 포위했을 때 상황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높잖아요. 그 성벽이 높은 성벽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사다리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으로 언덕에 쌓고, 성이 높으니까 흙으로 그냥 언덕을 계속 높이 쌓아서 성 높이만큼 쌓으면 같이 그 같은 높이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라는 성을 공격하는 무기, 이것도 이렇게 아마 성 높이 탑을 쌓아서 성 위에서 같이 공격할 수 있는, 우리 사극 영화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형을 만들어서 주위에 세우고, 또 단단한 철판을 만들어서 쫙 포위를 시키는데 두 겹으로. 그래갖고 절대 밖으로도 못 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도 못 나가게, 또 꼼짝 못하게 포위망을 딱 만들어서 그 사이에 네가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성이 지금 포위당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모형을 그려놓고 그 옆에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모습이다. 근데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이 줄로 허리를 또 꽁꽁 묶었어요. 꼼짝 못하게 포로처럼 꼼짝 못하게 허리를 묶고 그 성 모형의 옆에 이렇게 누워서 성을 주시하고 있는데 며칠간 하라고요? 390일 동안. 390일이면 1년이 넘죠. 그 1년 넘은 390일 동안 그 꼼짝 못하고 묶여서 성 옆에 누워서 성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네가 담당해 바라는 거예요. 네 죄악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리라.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390일하고 그 끝나면 또 40일을 정해서 하라. 그것은 390일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죄악을 담당하는 거고 40일은 또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90년치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고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40년치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이 400, 또 둘이 합하면 390 더하기 40 하면은 430년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390년은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제 포로 귀환 때까지 기간이 390년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가 그렇게 극악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유다 족속의 40년은 영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를 담당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인데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데 9절부터 나오는 것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되 하루 20세겔씩 때려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핸드씩 먹다. 즉 다시 말해서 하루 20세겔 아주 한 끼도 안 되는 작은 양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도 안 되는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물도 이게 한 600cc 정도, 보통 한 2리터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절반도 안 되는 600cc만 먹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갈증이 느끼겠어요. 그런데다가 꼼짝 못하고 묶여있죠. 이런 죄의 고통이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떡도 그냥 그 불에 구운 게 아니고 인분, 사람 똥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도저히 제가 제사장인데 그래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좋다. 새똥을 흘러서 먹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새똥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고 굶어 죽을 정도의 작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재현해서 실제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4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물론 이제 모든 예언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장면대로 예루살렘이 2년간 포위당해서 실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막 극심한 그 기근과 또 물 부족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까지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처참한 그러한 그 식량난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결과가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예언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걸로 끝났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보여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걸로 끝났으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이 에스겔이 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행동 예언이 왜 필요한가, 이 의미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시켰듯이, 근데 에스겔이 담당한 죄악은 기분 좋은 죄악이에요. 죄의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무려 430일 동안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예언, 즉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행동 예언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말 안 들으면 하지 마. 그래도 돼. 또 하지 마. 수십 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면 어떡하죠? 매를 들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 할 수 없다. 너 이리 와. 매를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 시절부터, 그때가 BC 1400년대예요. 그때부터 이 시대까지 거의 9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 전했고 많은 말씀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매를 듣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분노의 매를 들어서 멸망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더 그들을 설득해 보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로 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이제 야 행위로 한 번 더 경고해보자. 그래도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이 이상하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로 하더니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뭐라 해서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셔서 그것을 설명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해서 멸망할 것이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머니에 있죠?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등한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방법을 달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행동 예언을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값을 자신이 친히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죠. 또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려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예요. 죽음과 피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까지 죽으셔야 했죠?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면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완성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까지 가셨나 이거예요. 그것이 죄값으로 사망이고 피를 흘린다는 의미 안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죄의 값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려 430일 동안 묶여서 꼼짝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게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값을 받는 것은 단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고통을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양손이 못에 박혔어요. 양발이 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몸의 양쪽 끝, 양쪽 발밑, 제일 끝에 네 부분이 못이 박혀서 달려 있다는 걸 보면 계속 막 몸무게가 땡겨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에 땡겨서. 근데 그걸 무려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우리의 죄값이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그 피 흘리고 죽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엄청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엄청난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고통을 담당해서 이런 처참한 광경을 체험했듯이 예수님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예언이에요. 행동으로 실제로 그것을 경험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처지에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없었지만 자동차 대신에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 한 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통장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밭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밥도 없고 농도 없고 아무 소유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피해 다니고 살해 위험에 당하면서까지 쫓겨다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왜 그런 처지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행동 예언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님의 집은 하늘에 놀라운 궁전이 지어져 있어요. 하늘에 금은 보화 놀라운 각종 보석들이 있어요.
모든 권세들이 하늘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다 아무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소유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헤롯 궁전처럼 궁전을 지어서 호화 생활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천군천사를 불러 모아서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의 만왕의 왕이 이 땅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사도 바울이 여겼듯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잖아요. 죄인과 그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이 행동 예언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 예언을 전부 모든 삶 자체가 그 행동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또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우리로 주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는 걸 행동 예언으로 어떻게 하면 행동 예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행동 예언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어떤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행동 예언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 예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것이 행동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회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거는 이제 안 들어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복음 많이 전했죠? 가족들에게도. 근데 안 듣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라고요?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행동으로 나서야 돼요. 그 행동이, 우리의 몽둥이는 사랑의 몽둥이에요. 사랑. 그래서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전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이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와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걸 열심히 보지? 저기 뭔가 있나 본데? 나도 성경의 책 읽고 싶어지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전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행동 예언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그 후반에 나가면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우리가 볼 때 정말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생긴 것도 변변치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해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즐거워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행동 예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네가 왜 이게 뭐냐? 왜 그래?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이렇게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그 행동 예언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 집회로